아멘.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그 말씀은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만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내 마음밭이 어느 쪽에 속하는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래도 돌밭이 좀 나은 편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길 가는 말씀이 뭐 내 마음밭에 딱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달랑 물고 도망가 버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내 영혼 안에 너무 이 가시떨기가 많으니까 씨가,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햇빛이 뜨면은 다 시들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좋은 땅에만 하나님 말씀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천국을 어떻게 누리느냐, 누리는 분량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을 갖고 나가야 되겠는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자, 밭이 길가는 단단합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돌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 이제 기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묵은 땅에 너희가 씨를 파종하지 말라, 씨를 뿌리지 말라. 이게 우리 참 어떤 의미에서 딜레마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땅을 갈아야 되는데, 지금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쟁기를 지고, 쟁기는 이제 밭을 가는 역할을 합니다.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쟁기를, 밭을 결국 이렇게 옥토로 만들기 위한 이렇게 뭐 김매기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게 될까요? 쟁기를 지고 밭을 가려고 갔는데 왜 뒤로 돌아보냐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자기를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밭을 딱 보니까 아이고 밭도 넓기도 넓을 뿐만 아니라 너무 황무하고 돌 자갈돌 많고 하니까 내가 어느 세월에 이걸 갈아가지고 좋은 옥토로 만들겠는가. 애초부터 그냥 포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많은 성도님들이 내 마음을 갈아가지고 언제 저걸 뭐 소유를 하느냐, 언제 천국을 누리느냐,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하겠다. 처음부터 포기를 하는 거, 그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천국을 누리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 믿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시작 공부할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눈이 고침받는 것도 싫고 귀가 고침받는 것도 싫다.
그걸 오히려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눈과 귀를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축복을 더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이걸 원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괜히 하나님 잘 열심히 믿으면은 뭐 헌신해야 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교회 충성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이제 싫은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경제적으로 유익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 있다. 돈이 나오는 것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걸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투자를 하더라도 과연 나한테 그런 유익이 있을까? 사실 천국을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건 뭐 나중에 일이고 지옥을 간다 그래도 뭐 설마 지옥을 가겠어?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그게 나한테 유익이 올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안 믿기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가더라도 여전히 길과 돌박 가시떨기 같은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계속 그냥 세월만 죽이면서 산다라는 그런 성도 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기경할 때에 밭을 갈고 먼저 갈아야 되는데 왜 제가 딜레마를 이야기했냐면은 자 땅을 무슨 뭐로 갑니까? 우리 영적인 이 땅을 우리 마음밭을 갈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데 길과 같은 내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돌밭인데 내 마음밭이 가시들기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씨다 며칠을 못 하는데 어떻게 땅을 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간다는 행위에 대해서 좋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땅을 갈자. 땅을 갈아서 이 길가를 이렇게 좋은 땅으로 다 바꾸자. 돌밭을 바꾸자. 가시덤불을 좋은 땅으로 바꾸자.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충실하고 했는데 이 성경 공부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시들기에 씨가 떨어져 봐야 못 자란다. 길가에 떨어져 봐야 마귀들이 물고 가버린다. 어떡할 거예요? 이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지 좋은 땅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조건 성경 공부 계속 하자라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계속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재미가 없고 그러면 더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을 간다는 기경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나간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뭐 충성을 명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지난주 제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거기서 그거는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것은 반드시 처음 시작이 그건 돼야 됩니다. 그것까지 부인하게 되면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바라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라 이야기하는 것, 예배를 보통 영어로 이야기하면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월십이라는 말은 좀 다르지요.
영어 보면 우리가 월십이라 그러는데, 이 예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그냥 나아가는 행위가 월십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게 두 손 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 나아가는데 무엇을 바라고 나아갑니까?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키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땅을 이야기했는데, 좋은 땅을 보통 무슨 땅을 이야기합니까? 좋은 땅이란 개념이 기름진 땅이죠. 땅이 기름지면은 당연히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고 나무가 크게 잘 자랄 겁니다. 기름진 땅이라 그러니까 뭐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기름진 땅이라 그러니까 이 느낌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은 기름 부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 예수님이 좋은 땅 안에 그 비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땅을 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슨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주는 것보다는, 기름 부음은 우리 내 마음밭을 갈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음밭이 갈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말씀을 통해서 씨가 들어가면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디자이어,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 우리가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를 만드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옥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씨가 떨어지면은 이 씨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열정들이 생기고 충성하고 싶은 헌신도 생기고 그렇다는 겁니다. 요게 천국의 비밀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어봤나 하면은,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왔냐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 예수님께 보냈어요. 보냈는데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라 마음에 이렇게 시켰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말 고백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데 한참 있다가 옥에 갇혔는데, 이때 새삼스럽게 제 아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제 아들을 예수님께 보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아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는데 왜 제 아들을 보냈을까?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이 없었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근데 제자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세례 요한은 옥에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12제자들만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70인 제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500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 제자 쪽으로 많이 합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가서 직접 확인하라. 그가 그리스도인지 그가 정말 메시아에 맞는지 하나님 아들 맞는지 네가 가서 너희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를 따라가라.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오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듣고 보고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5절 말씀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demonstration of Jesus ministry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그 demonstration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시범? 보여주는 거. 내가 하는 게 이런 일이다라는 거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자, 11장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전체를 다 제자들은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온 예수님의 사역인데 천국이 침노당하는 거,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알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이 이 땅을 침노하는 그 광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천국을 누리는가? 기름진 땅에 씨가 떨어진 사람들은 천국을 30배 누리는 사람도 있고 60배 누리는 사람도 있고 100배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됐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좋은 땅으로 시작이 돼야지 이 길과 같은 내 마음이 이 돌밭 같은 내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고요. 그렇게 10년을 20년 하나님 말씀을 들어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계속 길과 돌밭 가시들고에 계속 말씀이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게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비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름진 땅에 떨어져야지만 이 말씀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I believe that, 내가 믿습니다, I follow,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이제 연속으로 계속 이어서 이 비유도 나오는데 유명한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가라지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깐부기라도 그러죠. 이 볼인데 가짜 볼이에요. 이게 시골에서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이 깐부기하고 이게 볼이 알곡하고. 근데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진을 정밀하게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긴 나요. 농부들은 금방 알죠. 근데 이것이 같이 자라면은 나중에 씨를 맺는데 이 가라지는 씨가 새까맣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배고프면 그것도 먹었다고, 저는 먹은 기억이 없는데 그걸 먹어서 애들이 입이 시커멓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는 씨가 새까맣게 맺어가지고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은 호로로 날아가 버려요. 씨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이게 깐풍인 줄 알았더니 가라지인 줄 알았더니 진짜 볼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가짜네, 가라지네. 그 가라지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비유 보시면은 천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시작하십니다. 제 밭에 씨를 뿌리는
자의 이야기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길과 돌밭 가시떨기 같은 여기다 계속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제대로 하나도 열매가 안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결국 가라지 때문에 그렇다. 그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냐? 마귀들이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집주인의 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아니 가라지를 땅에 안 심었잖아요. 그런데 왜 저게 가라지가 생겼죠? 그러니까 마귀들 와서 밤에 몰래 심었다 이거야. 그랬더니 종들이 와서 그럼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아 놔둬라 그런 거예요. 괜히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 뽑아 다칠 거니까 너너 하지 마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사들이 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가지고 불태우고 알곡만 창고에 이렇게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 손대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3년 반을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 첫 번째 사역은 천국을 펼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을 키워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그 유업을 계속 개성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개척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항상 제자들을 내보낼 때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되 아픈 자, 병자에게 손 안수해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라. 말씀 선포, 전도하고 귀신 쫓고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서 치유해라. 이 세 가지가 제자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잘못 이해하니까 그러면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지금 쫓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괜히 그 밭에다가 그 교회에 그 가라지 같은 성도 있다 해가지고 귀신 쫓는 거 난리쳐가지고 교회 분란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하지 말자. 그거 괜히 해가지고 교회 시끄러우면은 그 있는 성도들도 시험 받아 집에 간다. 어떡할 거냐. 근데 참 그게 이제 서로서로 논리 모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가서 복음을 전하되 귀신을 쫓고 마귀 들린 자에 귀신을 쫓아가지고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아픈 자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고 뭐 가르치고 그렇게 세례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귀신 손대지 마 이래 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하면은 역사적 기독교 역사는 후자를 선택해 버린 거예요. 아니 전자를 선택하죠. 예수님의 가라지 손대면은 교회 분란들이 나니까 알곡 다치니까 돈 다치. 그럼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마귀들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 마음대로 돌아다 지 마음대로 장난칠 수 있어요. 왜냐 교회에서 손 놓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좀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의 마귀 보면은 너 손 놓고 걔들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쫓아내라 그랬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2장에 보면은 그 마귀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다 뺏을까 하니까 우리를 죽이고 뭐 탈취하고 도둑같이 와서 장난을 치니까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고 딱 배치가 되니까 마귀 쫓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 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 5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500년 아니지 2000년 역사 동안에 나중에는 마귀 쫓는 일은 아예 없어져 버려 사역에서. 그래서 요즘 교회들 보면 대부분 마귀 쫓는 교회 없습니다. 그거 쫓으면 시끄러워. 괜히 마귀 쫓는다 이상한 짓 하다가 소문나가 이단이야 소문나면 교회만 시끄러워 분란 이렇게 하지 마. 그 안에도 교회는 구불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럼 예수님 왜 이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럼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에리미가 그런 말 하더래요. 우리가 벌써 사는데 피곤한 거에 공부하는 것도 피곤하고 하니까 어제 그 이야기, 어제 오래간만에 내가 그 베닌치피 하는 거를 텔레비 틀어 봤는데, 내가 산호에서 있을 때 몇 번 왔는데 니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니를 못 데려가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실패를 했니? 저런 데 가보지도 못하고 저런 기름부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마귀가 저렇게 힘들게 하면 마귀를 다 없애면 되지 않느냐, 마귀를 정리하면 되지,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그러셨잖아요. 없애면 되지 왜 계속 돌아다니게 놔두냐. 근데 그런 질문이죠. 사실 이거는 약간 기초적인 질문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도 없애버리고 뭐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싹 끝내면은 끝이 오지 않느냐. 그거는 종말의 시간을 당기자는 이야기예요. 역사 끝냅시다 하고 똑같은, 하나님 지금 예수님 지금 오세요, 재림하세요. 뭐 지금 앞으로 100년 그다음에 기다리나 200년 기다리려나. 뭐 그때 가다 인간이 뭐 더 좋아지겠어요? 인간이 절대 안 좋아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에 미래나 인간의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기다릴 거 없이 그냥 오늘 끝냅시다 이 이야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를 지금 합시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그 사건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을이 있으니까 조한하고,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있다가, 예수님 천사 불러와서 저 마을 싹 그냥 불태워버립시다 살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 끝장내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싹 그냥 오늘 끝내고 치웁시다. 뭐 종말이 지금 끝나자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때는 아직 아니에요. 종말이 오려고 그러면 언제 올지만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 시간이고, 니네들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자꾸 길가에 있는 떨어진 씨를 자꾸 먹으니까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저놈의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들하고 싸움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좋은 걸 다 뺏어가는 우리의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약간 오해 때문에 좀 약간 어려우니까 뭐 forget it. 내가 왜 불신이 자꾸 계속 잡혀 있습니까? 우리도 어제 우리 신랑은, 우리 남편은, 우리 와이프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어쩌면 말씀이 저렇게 안 들어갈까? 저도 전도사 하면서 계속 경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이 저렇게 안 들어가지? 길 가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돌밭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기름 부음은 말씀이 땅이 개간되기 시작하는 그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믿는 자나,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뭐 또 심판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간다 그랬으니까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문이 있죠. 그래서 믿는 자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한 형벌인데, 믿는 자의 심판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행했던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이에요.
결과에 대한 보상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내가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돌받으러 살 경우에는 뭐예요?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은 정말 죽어서 가는 거기지 이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의 기도문을 가르치신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데 이 땅은 됐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우리는 좀 뭐 죽어서 가서 즐길게요.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이 도래했다 하는 말씀도 천국 도래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은 왔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마땅히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는 그냥 버려둬서 마지막 때 천사 와서 무성에 갈 때까지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괴롭힌다 그랬으니까 계속 괴롭히면 당할 거예요. 그러면 사자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상대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와이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마귀를 싹 없애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골치도 덜 아프고 그 마귀에 전쟁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마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돈은 필요악입니다. 반드시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우리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별로 있어 보지를 않았어요. 그 돈이 필요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의 공급처이시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먹으러 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집니다. 근데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이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돈이 있어 봤기 때문에 돈을 찾아가잖아. 아니, 돈을 벌어야 돼. 지금 우리 돈이 다 떨어졌어. 그때는 돈이 있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돈이 없었으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돈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자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은 게 근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은, 그 부자들 되니까 유럽 교회들이 다 부자가 되니까 다 하나님 버렸잖아요. 왜냐, 돈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 꼭 필요 없는 거, 답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돈 있어 쓰면 되고 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하나님 구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구하는 거 죽을 병이 들면 그때 이제 구하겠죠. 히스기야 왕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천국을 누리고 룰랄룰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뭐 나이스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되면은 게을러 터지게 됩니다. 일 안 해요. 돈이 차고 넘치는데 뭘 일하겠어요. 일도 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인간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하나님 절대로 안 찾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필요악이에요. 돈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는 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야지. 우리가 상대도 싸울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월십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를 키우고 충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귀들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단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해가 되세요? 아주 도전이 없는 믿음 생활은
우리를 아주 나태하게 만들 뿐이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 뿐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나이스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없앴을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른다 생각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보내니까 웬걸 뭐 포도는 씨는 이만하고 열매는 이만큼 열고 뭐 그 풍성하고 좋은데, 아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완전 네피림이 후손이 안악잔손이고 덩치도 있단만하고, 우리는 그 앞에 보니까 메뚜기 같은데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한테 속았다는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왜 젖과 꿀이 흐릅니까? 여기 가면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더 험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한테 돌 던지고 또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죽이느냐, 40년 고생한 것도 억울한 판인데, 이거 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거기는 더 심한 전쟁이 남았어. 왜 하나님은 그 심한 전쟁이 있는 곳으로 몰아갔을까요? 그렇게 뭐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않아. 보면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땅이 뭐 그렇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요. 일부만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가면은 세번 족속들이 있다. 세번 족속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네가 만약 지면 어떻게 될 건데? 지면은 그것들은 두고 남아서 네 눈에 가시가 돼가 눈가시를 그대로 놔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요만한 티만 들어가도 눈이 간지러고 난리치잖아. 뭐 이래가지고 막 좀 풀어달라 그러기도 하고 뭐 눈 씻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가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따갑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그네들을 네가 쫓아내야 돼. 그리고 그것들은 네 옆구리에 찌르는 창가 같아. 옆구리 수시로 심심하면 가서 푹푹 찌르는데 그 있을 거야. 세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기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가 뭐 전쟁터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성도들한테 오늘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천국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그냥 막 룰랄룰라 춤춘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라 마귀들하고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 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교회만 가면 들랑들랑 해가지고 모든 게 오케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교회 갔더니 아니네. 그 전까지 몰랐던 적들이 쫙 나타나. 그 전에 마귀는 몰랐어요. 예수 안 믿을 때 마귀가 있는 존재도 몰랐는데, 교회 들어오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 많은 축복들을 하나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네들 전쟁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다. 내가 벌써 다 반은 그냥 패가지고 다 그냥 죽여놨으니까 니네들 가서 밟기만 하면 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냥 조져. 반은 내가 죽여놨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성도들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아 그래도 저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 에리미가 벌레 잡는 거 그렇거든요. 내가 잡아놨거든. 에리미 치우라 그래 못 치워요. 아빠 저 살아있어. 근데 내가 죽여놨다 그래도 노 못 가. 이 성도들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서워서 뭐 너 돈 타치 너 못하겠어. 나 마귀하고 마귀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럼 마귀 쫓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너 우리 안 갈 거야. 그 교회는 무서워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게 아주 재밌게 비유를 하셨어요. 꼭 오늘날 우리를 보시고 미리 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의문이 나면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쉐어를 해야 돼요. 모르는 말씀은 아니 몰라 가서 그냥 덮어놓으면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한 7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땡큐 지저스.
감사합니다 주님. 10분인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와 그리고 우리 대적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돼서 내 돌밭 같은 마음밭 그리고 가시덤길 같은 그런 마음밭 길과 같은 그 마음밭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너무 멀게만 느끼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